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내용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동안 율법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헛된 열심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신앙을 다시금 돌아다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를 인식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 신앙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히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구제가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의가. 그들의 구제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과 구제는 분명 다른 단어인데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들의 행동이 수반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을 행동적으로 요구한 게 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실현되어진 사람, 그 의가 실현되어졌다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념적인 믿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수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단어의 의미는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너희를 신실하게 할 것이다. 신실하다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어떤 것이죠.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신실하다는 것, 자기가 의를 얻었다는 것,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꾸며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꾸며낸 겸손과 자기의 그런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속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의가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구제할 때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가 무슨 말이겠어요? 막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알리고 홍보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구제는 구원을 위하여서 하는 거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든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든 성경은 이걸 행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해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 은혜 받은 척, 신실한 척, 회심한 척, 진짜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광고하고 알리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상의 가장 큰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들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였고 자기의 의를 드높였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 여러분들 내 몸에 붙어있는 두 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만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알리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그 본래 뜻은 바르고 의로운 것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왼손은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두고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은 분명 좋은 목적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동양케 하셔갖고 선의를 베풀게 하도록 하는 건데, 이 왼손이 내 몸 안에 붙어있는 그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게 돼서 이것을 나쁘게 좋지 않은 의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각광을 받는 것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해라. 의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구제한 거를 막 사진으로 이런 언론 저런 언론 다 올라고 해서 매스컴에 다 알리잖아요. 내가 기부금을 얼마를 냈다, 그리고 누구를 도와줬다, 그래갖고 막 이 팻말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인격적이지 않은 게,
그냥 쌀을 이렇게 막 깔아놓고 그 쌀을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그 쌀을 받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취지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쌀을 받으면서 감사하지만 창피함도 느끼면서 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측면에서도 좋은 취지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교회의 어떤 깨어있는 모습이고 사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뒤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리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높이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또 연관지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진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나 기도나 동일한 관점에서 하는데 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 우리 나가서 뭐 밥 사 먹는 거 아니죠? 어렸을 때 잘못 알아갖고 아이고 외식을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외식하다는 거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기하는 거예요. 착한 척, 은혜로운 척, 신실한 척, 위선을 행하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걸 위선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위선자에 대한 본래적 의미는 은혜 받은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누구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그거를 캐릭터를 잡고 감정을 잡아가지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보이려고 하는 게 구제에도 동일한 핵심이고, 기도하는 거에서도 보이려고 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도 자기 상을 받았죠. 아까 구제했던 사람들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그들도 구제할 때에 앞전에서는 영광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며 나팔을 불었다고 얘기하고, 여기 5절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를 보이려고 하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부모님을 의식하는 존재도 있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관계를 위해서 이거를 그냥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필수죠.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서,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하는 걸 통해서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분명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며 자랑하고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깊숙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신비주의에 입각해서 걸어다니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사에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에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매 순간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걸 꼭 티를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자기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갖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존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여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7절 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그 말을 왜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토착화되어져 있는 잘못된 신앙 어떻게 보면 토속신앙이라고 그러죠? 토속신앙에 의거해서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기독교인에게도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에 의거해서 하는 거냐? 토속신앙에 의해서 과거에 쌓던 정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 떠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성을 드려야 신령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기도가 그대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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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해야 신이 들어준다고. 그거는 성경에 얘기하기를 바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거고 그들이 생각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건 뭐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그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우선인데 오늘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쓸데없는 것을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이어서 보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 신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된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 얘기가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다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본다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들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어졌는데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들은 대다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쓸데없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기도 하잖아요. 몇 시간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서 몇 시간 채우는 사람 졸면서 채우기도 하고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졸면서 3시간, 2시간, 1시간 뭐 자기는 11조로 11조로 기도를 올려드린다. 하루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갖고 막 2시간 40분을 기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시간 40분인지 3시간인지 아무튼 막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기도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왜 호흡하는 걸 자랑하냐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를 당연한 거를 하면서 너는 몇 시간 기도하니? 너는 어떻게 살아가니? 왜 이게 신앙생활에 척도가 되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행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하나님을 왜 인간처럼 격하시키냐는 거예요. 높여드려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아세요.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더러운 곳, 은밀한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정성이 있어야 꼭 들어줄 것처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던 쓸데없는 기도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안 하던 기도라서 되게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자기의 의를 드높이고 자기의 영광, 자기 열심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서 나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부숴 주시면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제대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기도가 주문 같은 줄 알아요. 주문. 그리고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무슨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주문화 해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막 사람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는 책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1000번 하면 기적이 일어난대. 무지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갖고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는 게 아닌데 저도 어렸을 때 무지해가지고 이 주기도문이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훌륭한 주문인 줄 알고 하루에 200번씩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때 말이 빨라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도 이걸 해가지고 200번씩 외우고 40일을 막 작정해서 막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찾아다니고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라 잘 모르고 부모님에 의해서 또 기도원도 같이 가고 또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어렸을 적부터 바랬거든요. 지옥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지옥 갈 존재라는 거를 7살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고 막 학교도 못 가고 울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얘기하기를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200번씩 40일을 탁 읊으면은 마귀가 나갈 거라고. 너 속에는 지금 양신이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의 신과 마귀가 함께 역사하고 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40일 동안 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괜찮아졌구나. 주기도문을 주문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 제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타 다른 종교에서 어떤 그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주문이 바로 주기도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두 가지 구조로 나눠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인간을 향한 기도 3가지 해갖고 2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방법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후코라는 그 뜻에서 왔어요. 후코. 이런 방법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중구난방할 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정의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그의 기도는 육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관한 기도는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써놨어요. 아니,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 누굴 향해서 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의도적으로 적어놨을까요? 상당수의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방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신이나 몰렉신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타 그 우상들과 더러운 그런 탐욕을 이뤄주는 그 신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우상과 같은 개체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슈커마이에요. 프로슈커마이. 두 단어입니다. 프로스하고 유코마이가 합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프로스는 향하여 라는 단어고 유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내가 제시할 테니 너희들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존재였는데 그들의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세상 신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나도 저 길을 걸어가고 싶다. 호의호식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이름을 드높이고 싶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에 심취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름이 거룩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외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약해지거나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 서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룩해지는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고지를 상징하는 단어에서 왔고 그 본래 뜻은 그래서 보통 쓰여지기를 하늘과 천상으로 쓰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높임 표현을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게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기사가 하늘, 왕국,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다른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되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요. 그럼 여기서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수신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정통으로 구약을 능통히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고 그 마태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호바라고 표현을 안 해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언급하지 않아요. 왜요? 죄 많은 인간이 그 율법에 의거해서 보게 되면 망령태에 일걸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를 높여서 하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러면은 하늘에 반대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높다고 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에 반대된 곳이 어디예요?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이 상징하는 데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인간은 바로 낮은 곳, 아주 천한 곳, 땅.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땅으로도 비유했던 게 바로 우리는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지만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인간은 땅으로 비유되어지는 거예요. 땅. 근데 그 땅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 있어서 그들을 옥토라고 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을 디디며 살아가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바로 그 우라노스라는 표현 속에 하늘 천상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 그리고 복음, 영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추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거기를 향하여서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바로 그분은 누구래요?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다들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못 봤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진 않잖아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그러는 사람 없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은 170번 넘게 아버지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진정한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늘 아버지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선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늘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을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죄인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선상에 우리의 죄가 바로 담당되어졌음을, 바로 그가 짊어지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어제만 해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죄가 거기에 다 올려졌음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통해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같은 말이에요. 이 언어가 원래 하나로 시작되다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요 말은 히브리어로 파텔입니다. 파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파텔. 딱 감이 안 와요? father. 거기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통해서 영어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글자체도 비슷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부음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롭게.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죠. 양자의 영.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주셨대요. 그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어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나 같은 놈이. 감이 안 오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나는 감히 그 거룩한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인데, 마귀 새끼인데 어떻게 나 같은 마귀 새끼한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하옵소서.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고유의 이름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만 거룩하신데 이 거룩함이 영원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함에 있어서 영원해져야
나 또한 영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영원해져야 나 또한 그 거룩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 하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지만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분이 거룩하심이 더욱 강력해지심으로. 사실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닌데 그 거룩이 나에게 임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거룩하옵소서. 거룩하신 분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에스겔서에 잘 나와져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저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을 구원하는가? 거룩하신 분이 죄를 참지 못하고 택한 백성이 죄악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성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에 죄투성이고 오물투성이고 더러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함이 나에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얘기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의미예요? 나라가 임하여달라. 여기 보면은 이 나라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나라,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나라가 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키로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 자체가 천국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굴레 아래 살아가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며 입으며 이 세상이 만들어온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데 그 테두리 안에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나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다스림 아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천국이 임한 상태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인간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임하기보다 이 땅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법에 따라 왕이 되시고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인간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상의 왕됨을 포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어떻게 등극하십니까? 세상의 왕들과 같이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정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나 이거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보고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모든 분들을 보면 느끼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은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에 전쟁이 있고 그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에덴의 회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 당신께 주권이 있사오니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또 택한 이들 인생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께서 죽음의 순종으로 완전히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도우심을 받고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의 영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림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한 통치가 저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죠. 왜 연결되어집니까? 아까 시작부터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인간은 뭐예요? 땅이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한 이 땅에 바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종의 형체를 갖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땅에 우리 인생의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개체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종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개체가 되기 위해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의 심령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심령에 새겨져 달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다리가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못 가잖아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초가 된 존재 아닙니까? 그죠? 야곱의 이름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이스라엘의 시초는 야곱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그 형의 에서로부터 죽음의 겁박 속에 그 집을 떠나갈 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준 겁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너희 민족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은 이걸 예비해 두고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이런 비밀이 이러한 것들이 풀어지는구나.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것만 즐겁죠. 그죠? 다른 것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서사가 있는 내용으로서 쫙 이어져야 되는 건데 부분적으로 이 기억이 날아가게 되고 이 내용이 숙지가 또 스며들지 않고 그리고 변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핵심인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곳을 진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인간이 잘못된 찬양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불경한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현실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실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이 내 거룩한 아버지로서 증명이 되어지신 거고, 오늘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인생인데 변화되어진 존재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야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말로는 수단이라고 하지만 목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어지면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뜻,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간이 이제 드려야 되는 그 인간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원어는 바로 이 뜻을 딜레마라고 해요, 딜레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선택이다. 하나님은 뭘 결정하셨어요? 그 의미를 풀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바로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딜레마 들어보셨죠? 딜레마. 딜레마 들어봤어요? 네. 청년 이상들은 자주 쓰는 단어나 들어본 언어입니다. 그죠? 딜레마에 빠졌다.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하기에 어려운 상태를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딜레마가 현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며 방황하지 않으며 승리하게 되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진짜 현실이 되어지는 걸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애들 보면 꿈도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것에서도 자유하면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딱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욜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린 세 가지 기도, 주기도문 이미 다 외우셨으니까 다 알죠? 내가 늘 해야 될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 육신적인 기도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에서 정말 그 영혼이 사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